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이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헷과 여리못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더니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라는 3년의 기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웃을 또 사랑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르게 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참 길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자체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점점점 깊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슬퍼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너무 편안해져서 이렇게 누워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설교를 들어도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 나는 예배를 드렸구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다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면은 마음을 되찾지 못해서 예배를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을 넘어서서 삶의 현실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귀환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은요, 귀한 공동체의 영적인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섬기느라 땅을 배분받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몫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11조를 내지 않게 됐고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더라.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11조를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공동체 현상을 이르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11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 그 감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중심으로 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 귀한 공동체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역대기 31장에서는 정반대의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잘 지낸 다음에 그들의 영토 곳곳에 있었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제단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3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북이스라엘에서 이 유월절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다시 북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라는 리더십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오랜 기간 동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지파조차도 회개하고 회심하더라라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재조직하고 세워갑니다. 단지 역할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율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의 이런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다.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존중을 받고 함께 삶을 세워갈 것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았다, 넘쳤다, 충만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그 마음을 함께 지킬 수 없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의 여러 업적 중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우상을 제거했던 것들, 그리고 다시금 말씀과 예배를 세워갔던 이 공동체의 모습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아사랴는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것이 먹고도 남게 되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동역과 이 헌신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1절부터는 넘치는 풍요로움을 어떻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물과 11조로 인한 헌신한 것들이 넘치게 되자 이것을 책임지고 맡을 사람들을 세웁니다. 먼저는 레위인 고나냐를 책임자로 세우고요.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있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10명의 레위인들을 함께 세웁니다. 그러니까 총 12명의 레위인들이 이 창고를 만들고 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재정부를 세워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 바깥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까지도 그 공정하게 이 예물을 나눠주고 서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성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그러면 또다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또 접하던 포로 귀환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의 중심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잘 알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수고와 애씀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작동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요청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근데 역대기의 저자는 아주 모범적인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예배와 성전과 그들의 예배와 성전을 세워가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서로 그 풍요로움을 나눠 갖게 되고 서로를 지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면서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기억해 보니 우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우상을 뽑아내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질 때, 우리 몸으로 치면 그것이 코어 근육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헛된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나를 지지해 줄 어떤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깨뜨려 놓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와 말씀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서 교회다움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말씀의 흥황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제 파송이 끊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비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선교는 해외에 나가야지만 선교지 국내 들어오면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후원이 막 끊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재정 후원이 이미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회도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파송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후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가정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곳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설립한 선교 단체인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파송이 끊어진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다시 재파송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뭐 세습을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뭐 재정적인 부정직함이 있어서 선교사님들 중에 본인들의 후원을 스스로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저는 우리 교회에 후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후원을 끊고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귀한 선교사님을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재정을 후원하는 또 선교회가 다시 또 조직이 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황폐해지고 또 무너져 내렸던 포로기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세워가는 이 본문을 대하며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